함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에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그 청출어람이란 말을 다 아시죠? 사실 청출어람 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쯤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사실 그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니 영어 성경으로는 fully trained, 그러니까 엄청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서 훈련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그 엉덩방아를 찧어서 트리플 악셀을 한 것처럼 훈련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뭔가 원하는 그 결과치에 다가가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그렇게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 말씀이 주시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주님 앞에서는 그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삶으로 말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따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께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나이브하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본인의 삶을 오픈하시고
교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불렀으니 그냥 살아봐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당신의 곁에 두시고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은 본인이 지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지 그대로 삶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본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까지도 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부정한 그 혈루병의 여자에게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절함에 주님은 돌아보셨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은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상대한 것 같지만 무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대해 주셨고 또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주시죠. 그것은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그 능력들, 권세와 권능들, 그것들이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모습처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타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원칙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네 스스로를 보호할 안전 장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내시는 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삶에서 내지는 삶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 내가 이렇게 뭔가 이게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홍콩에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홍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갔는데 제가 그 홍콩에서 친구랑 이제 며칠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비행을 나가야 했어요. 근데 그때 홍콩에 가져간 뭐 돈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의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그 잠깐 있었는데 홍콩의 친구가 이제 비행을 나가면서 저에게 이제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장에 넣는 그 돈을 꺼내서 쓰기 위해서 이 친구가 주고 간 그 카드를 들고 그 머신 그 뱅크 머신한테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돈을 빼려고 보니까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친구는 없고 비번을 한 5번 넣었다가 틀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기계가 카드를 먹어버려요. 비번이 계속 에러가 나면 깜짝 놀랐어요. 카드를 믿고 있었는데 카드마저도 그 기계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나오질 않으니까 정말 굉장히 엄청난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홍콩 제가 이거 홍콩에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면 그때 사실 기도하러 갔지만 그래도 왔는데 한번 홍콩을 좀 돌아볼 거 아닌가. 신홍콩도 가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헛단지 생각하니까
주님이 비번도 헷갈리게 하고 이제 카드가 먹어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이 카드를 내가 맹신하는 버릇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카드를 더 의지했구나 라는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그 본인들의 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사실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정말 미래를 위한 보장성 있는 보험도 많이 들고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지해서 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머리 들 곳이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소유를 두고 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능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예전에 뭐 우리가 초대교회도 얘기하고 초창기 한국교회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더 불타는 기도가 있었고 엄청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정이 튼튼해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다움의 어떤 그 능력들을 많이 상실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의 본질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쓰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힐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넘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가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도 방법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도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늘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유하고 많지만 자발적인 가난. 우리가 가진 게 아무래도 많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살살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이 자발적 가난을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 자발적 가난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삶에 묶어두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내 마음을 다 의지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발적 가난을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면서 하는가. 그리고 이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발적 가난을 실천해 보시는 삶으로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상처를 많이 당하잖아요. 상처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딱 선포가 되면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듣는 자는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막 뿌듯한 내지는 정말 같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듣고 있지? 제가 이제 고등부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 아니 제가 17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닌 우리 애들 원래 우리 본 교회 친구들보다 왜 이렇게 더 진지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쉽사리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설득하고 사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럴 때가 오겠지 또 다시 미루고 사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상처받아서 복음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그냥 내가 받은 것을,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냥 전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시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값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그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은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파송 받은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 받으면서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현실에 아픔이 있는 곳, 또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소외된 곳, 애통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놓고 귀신 들린 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정말 귀신 들리고 표가 나지 않지만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병든 자도 많고요. 근데 그런 자들 틈에 가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라도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바울이 하신 얘기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세상 속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롯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7절 말씀에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이 예수운동의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얘기합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지만 얼마나 어설픈 그 제자들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궁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햇병아리 같은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내가 해서 뭐가 이렇게 되겠나라고 해도 사실 보이지 않게 계속 그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궁에서 세상의 권력자가 그 제자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고서도 심히 당황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궁금해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어쨌든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빈들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빈들이라는 왜 그 공간이 주는 것처럼 왜 그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하고 왜 이렇게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빈들에 쫓아온 그 무리들을 영접해 주셨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빈들까지 따라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손수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기승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들의 직접적으로 이제 먹일거리를 이제 제자들이 걱정했을 때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고통에 민감하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천국의 기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이제 예상하게 되죠. 예수님 몸을 쪼개 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또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 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몸이 나눠지는 역사들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풍성해야 돼요.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쪼개서 나눠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누고 쪼개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현실이라는 명목으로 조금 타협하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참 들 때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 나눈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고 발을 담그지 않고 세상에 발을 담그지 않고 그렇게 좀 무소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직하게 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줄 것이 없다고 내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의 그래도 말씀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은 계속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 손에 없는 들어있는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빈들에서 식탁을 차려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Radical Disciples라는 급진적인 제자, 한국말로 제자입니까? 제자도? 급진적인 제자?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제자도에서 대해서 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들을 골라내고 대가가 들 것 같은 영역들은 피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 급진적인 제자, 제자도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또 세상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보내짐을 받은 모든 곳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 제자로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권능과 권위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열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된 삶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피택자 교육 중입니다. 피택자 그 교육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토요일에는 연합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단계가 이번 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단계 양육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 거듭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7시부터 군선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 또
많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김현수 집사님이 심하게는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또 좀 정신적으로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김현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